고린도 후서 말씀은 고린도 교회로 바울이 보낸 두 번째 편지로 AD 55년 가을경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56년에 쓰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55년, 56년경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썼던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받고 그들에게 있었던 여러 구체적인 어려움들,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그것이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바른 행실을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들이 고린도 전서에는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감사하죠. 편지를 받고 그 편지에 해당되는 사람, 교인들이 내가 내 모습이 그렇구나, 우리의 모습이 그렇구나, 회개했던 모습들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고 감사하는 내용과 동시에 그 편지로 인하여서 이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너는 그런 자격이 있냐,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였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 거짓 교사들이 거짓 복음, 거짓 말씀을 가리키면서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질문하고 의심하도록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은 이런 그가 들었던 너희들이 회개하고 말씀에 반응했다라는 기쁜 소식과 함께 자신의 사도권과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음해,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틀린 점, 이런 이야기들을 그가 다시 한번 권면하고 설득하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오해를 설명하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40일 동안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또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여러 다른 이야기, 소문, 생각, 심지어 우리의 생각들이 섞여 있는 이곳에 주님께서 빛처럼 다 드러나게 해주셔서 이것을 분별하게 되고 온전한 참 진리이신 예수님만 집중하게 되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건네신 단어 중에 위로라는 말을 붙잡아 봅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할 거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엄청나게 많이 계속 반복이 되죠. 하나님의 위로, 주님의 위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한 그 위로가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위로로 함께 하기를 정말 같이 기도하고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3절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그분은 위로하시는 아버지시다, 그분은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행동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완전히 겹쳐져 있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고백한 그 위로는 아마도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위로하신다라고 나와 있을 그 헬라어를 다 찾아보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위로의 단어가 파라클레시스라는 애원하다, 간청하다, 위로하다, 이런 의미로 쓰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을 듣고 보면 성령님을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인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 보혜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성령님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파라클레시스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표현이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너희를 위로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은 예수님께서 떠나고 또 고난 가운데 너희들이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성령님이, 보혜사께서 오시면, 너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영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더 전혀 놀라운 은혜의 삶이 있을 것이다, 그 파라클레토스가 올 것이다 라는 위로의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놀랍게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십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셨던 서중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신약을 가르치면서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책 이름이 예수라는 책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위로, 그분이 말씀하신 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게 참 귀한 은혜가 되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를 설명할 때 영어의 단어 comfort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comfort라는 단어가 오늘 파라클레시스를 NIV 성경으로 번역했을 때 comfor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파라클레시스, 이걸 comfort라는 단어로 NIV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 NIV 성경에 나오는 comfort, 위로라는 단어를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마치 파라클레토스가 파라, 옆에서, 곁에서, 클레토스, 클레토, 이렇게 부르다, 함께 부르다, 함께 있다, 이제 이런 의미인 것처럼 NIV 성경에 나와 있는 위로, 오늘 이 본문에 번역된 단어를 comfort, 라틴어로 함께하다는 뜻이고, fort라는 단어가 요새라는 뜻입니다.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함께 지키는 것, 함께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함께 지키는 것, 그걸 위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게 얼마나 제 삶에 생각하고 떠올리고 그리고 중요한 질문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딸을, 수능 시험과 같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들과 우리의 직장 생활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정말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구해왔던 일들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본능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중요하고 소중한 일에 문득문득 위기감을 느끼고, 혹은 이게 다 허물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 혹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 때 너무 외롭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로는 그때 너 혼자 아니다. 우리의 소중한 요새를,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될 산성을,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될 가치를 함께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컴포트 하시는 분이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위로예요. 파라클레시스 하시는 분이시다. 옆에서 함께 그것을 구하고, 그 옆에서 그것을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주님의 위로가 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중한 가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함께 지키시는 분이시다.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와 충만함이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붙잡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김인기 목사님이 우리 말씀해 주시는 여러 대화를 나눌 때 들었던 일 중에서 제게 참 의미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개척교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셨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힘드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이것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정말로 누가 사람들이 오고 교회가 자립할 수 있을까? 이런 고난들이 말할 수 없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거야. 이렇게 1년, 2년, 3년 지나면 어느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그렇게 5년 지나고 7년 지나면 경제적인 여러 일들, 그리고 그 일에서 버티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게 어렵고 힘들거든요. 외적인 것도 힘들지만 이 마음에서 주님이 나를 정말 부르신 건가부터 시작해서 내가 뭘 해도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이럴 때 이기지를 못해서 내가 내려가서 내 고향 돌아가서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성도들이 늘지 않고 월세, 공과금, 그러니까 교회 문을 잠그고 고향에 내려간 거죠. 성도들한테 연락도 하지 않고요.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님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도망간 거예요. 마음이 너무 시리가 돼서. 근데 선배 한 명이 찾아오더랍니다. 근데 선배가 찾아온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싫더래요. 왜냐면 무슨 말 할지 그려지니까.
어떤 말을 할 것 같다고 느낌이 들었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와서 야, 너 돌아가서 죽도록 충성해라. 그럼 열매를 맺을 거다. 와, 그런 이야기를 또 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친한 선배지만 안 만나려고 그랬대요. 안 만나려고. 그런데 그 선배가 찾아와서 일하고 있는 이 목사님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점심이나 같이 먹자고. 점심 같이 먹자고. 그러더니 그 마을에 있는 허름한 국수집에 이제 갔답니다. 같이 국수집에 가서 국수를 먹는데 이 선배 목사님이 이 목사 너무 힘들지. 나도 개척교회 할 때 너무 힘들어서 고향에 내려가서 국수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었지. 그때 국수를 뽑으면서 원 없이 국수를 먹을 수 있었어. 그런데 그렇게 국수를 뽑으면서 너무 질리는 거야. 국수를 뽑으면서 국수집에서 그러니까 국수 이렇게 뽑아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동네마다 국수집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국수를 뽑으면서 너무 질리더래요. 계속 국수만 먹으니까 평생 이렇게 국수만 먹다가 죽을 생각을 하니까 원통하더랍니다. 원통하더라는. 앞으로는 국수를 절대 먹지 않겠다. 너무 원통해서 앞으로는 국수 절대 먹지 않겠다. 이렇게 독한 마음을 갖고 다시는 꿈을 이룰 때까지 국수 먹지 않겠다. 그리고 30년 동안 정말 국수를 먹지 않았대요. 30년 동안 정말 국수를 먹지 않고. 그런데 오늘 그 국수를 먹는다. 이 목사 보니까 30년 전에 내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갔대요. 같이 국수 한 그릇 이렇게 보고 널 보니까 옛날 30년 전에 내 모습이 생각난다. 많이 힘들지. 그리고 점심 같이 먹고 점심 국수 먹고 야, 내가 30년 만에 국수 먹는다. 30년 전에 국수 이렇게 뽑아낼 때 진짜 힘들고 어려웠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목사님이 그 고향을 떠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시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김기 목사님이랑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 물어보셨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거든요. 방황하고 군대 가기 전에. 그런데 제게 교수님이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셔서 제 담당한 교수님이 제게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 교회가 힘들고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1대1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에서 나누는데 그 교수님이 제게 국수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기가 대학 다니고 목회하고 너무 힘들고 그럴 때 고향에 내려가서 국수 뽑았다. 국수 기계에서 하얗게 국수가 쭉 이제 내려오거든요. 그 국수 계속 뽑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양호 교수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기억이 나서 혹시 이거 국수 뽑은 분 그분 아니냐고 근데 맞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분이 도대체 무슨 말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왜 국수 뽑는 이야기를 갑자기 내게 하셨지? 왜 국수를 뽑는 게 그렇게 이렇지? 근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20대 초반에 25년도 뭐 거의 엄청 오래된 이야기인데도 그 생각이 너무 명확하게 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돼. 내가 너에게 힘이 돼 줄게. 뭐 이렇게 되면 힘이 돼. 조언과 뭐 여러 일들도 참 귀한 의도로 해주셨을 테지만 근데 그것보다도 그분이 그냥 그 이야기 국수 해주셨던 이야기 자기가 국수 뽑았던 이야기 너무 힘들어서 등록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국수 뽑았던 이야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해주고 싶으셨던 이야기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꼭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기억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셔. 그리고 그분은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시고 임마누엘이 God with us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또 다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듯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고 계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 혼자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함께 지키는 분이 계세요.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대로 눈이 확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두 번째로 그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5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며 주목하게 하는 내용이 그들이 받고 있는 고난, 어려움, 환난에 관한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에 관해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겪게 되는 불편함과 고난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더 큰 위로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떠올리며 우리의 어려움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고난은 옆에 있으니까 크게 보이고 이게 한 짐처럼 보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것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은 정말 한 짐이잖아요. 한 짐. 그런데 바울이 계속 고린도 교회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과 함께 하시는 주님. 고난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겪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하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영적으로 깨어서 붙잡으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핸드폰만 이렇게 조금 집중해서 봐도 핸드폰만 우리에게 오늘 SNS만 조금 이렇게 보고 있어도 옆에 누구 있는지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자 이렇게 와서 보면 옆에서 주위에 얘기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것을 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함께 계셔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우리의 주목하는 주의를 빼앗는 것이 참 많아요. 그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도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함께 걷고 부부가 함께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말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서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내일 있을 일, 한 달 후에 있을 일, 가정의 대소사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한 공간 안에 같이 있다는 것을 알죠.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당연히 알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상상하기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함께 한 공간에 있는 아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그의 편안함을 넘어서서 함께 있는지 뭘 하는지 무슨 말을 거는지 그런 걸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과 늘 그렇게 함께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딱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결단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감각과 여러 상황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죄에 대한 결과와 열매로 그리 되었으니 훈련과 의식적인 우리가 결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떠올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통해 더 이상 더 낙담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에 우울감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이렇게 고리를 틀 때도 그 한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으로 끊어내고 두려움을 넘어서고 함께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게 되게 하실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같이 붙잡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에 한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한 휴가를 보내다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일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우리 수상 비행기라고 비행기 밑에 큰 공기통이 있어서 활주로 대신에 바다에서 이렇게 착륙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경비행기를 타고 알래스카 근처에 연어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 낚시를 하러 갔대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법한 그런 섬으로 들어가서 섬과 같은 곳에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에 비행기를 이렇게 대놓고 그리고 육지로 이렇게 가서 막 이제 고기도 잡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것은 그곳이 조수 간만의 차가 큰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이 이제 차이가 크다 보니까 밀물이 들어왔을 때는 저 육지 안쪽까지 쭉 들어오고, 썰물이 들어오면 이 바다 경계선이 수면이 저 뒤로 가는, 그게 한 7m, 10m 이렇게 나는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를 잘 모르니까 이 사람들 일행들이 그래서 가서 거기서 했는데 즐겁게 이제 고기를 잡고 그리고 돌아가려고 보니까 자기들 비행기가 육지 위에 앉아 있더래요. 뭐냐, 물이 다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그 밑에 자갈밭이더래요. 몰랐대요, 자갈밭인지. 그러니까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를 못한 겁니다. 이건 바퀴가 있는 게 아니라, 바퀴가 있어도 자갈에서는 움직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물이 들어와야, 그래야지 이제 비행기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그냥 보냈답니다. 하루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이제 물이 들어오겠지 이렇게 기다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루 더 우리가 즐겁게 시간 보내자. 그래서 뭐 낚시도 하고 막 잡은 걸로 뭐 잡아먹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물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떠나려고 쭉 가는데 큰 사고를 당했던 것이 뭐냐면, 이 공기통에 이게 깨진 거예요. 그 통이 이제 자갈밭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갈에 뾰족한 돌도 있고 그렇게 될 텐데, 이게 플로트라고 하는데 그 플로트가 깨져서 그 안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균형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균형이 몰랐던 거죠. 이제 자갈에 이렇게 내려앉았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냥 그대로 앉았다 올라갔다고만 생각했지 플로트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이렇게 하는데 막 프로펠 돌려서 막 해서 이제 물이 충분히 들어왔다, 자 가자 이렇게 하고 가는데 무게도 있고 그러니까 이 플로트가 깨지면서 얘가 올라갔는데 싶더니 이렇게 윙 돌다가 이제 수평이 안 맞으니까 이제 떨어지게 된 겁니다. 큰일이죠. 바닷가에 이제 팍 떨어졌는데 전복됐습니다. 그래도 바로 가라앉지 않고 그렇게 전복됐을 때 그 가운데 이 운전자,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의 친구였던 필 리틀포트 박사와 그 아들 12살 마크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그냥 안전하게 일단은 내려가긴 했는데, 착륙을 했는데 이 비행기가 가라앉고 있으니까 이 필 박사가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대요. 제안했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도 이게 비행기가 자꾸 가라앉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저기 보이는 해안까지 우리가 헤엄쳐서 가자. 그래서 추운 알래스카 바다에서 내려서 이제 하고 가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필 박사랑 마크는 수영을 못하는 거였어요. 모래도 자꾸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해안유라는 것이 계속 있어서 우리는 그냥 해변에만 이렇게 있지만 요즘 우리나라도 바다에서 해안유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지로 들어갈 때 이게 해안유들이 있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대요. 보통은 그렇게 쉽지가 않답니다. 육지에서 헤엄쳐서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대요. 그 파도를 넘기가 쉽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막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데 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 필 박사와 마크가 이 해안유 같은 것에 밀려서 오히려 거꾸로 이 태평양 쪽으로 확 밀려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한두 사람들이 육지에 도착했을 때 이 필 박사와 아들을 이렇게 보니까 저기 점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수평선 쪽으로. 그리고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더래요. 나중에 해안 경비대원들이 와서도 1시간 이상은 떠 있을 수 없었을 거라고, 바닷물이 차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으로 다 이제 저체온 쪽으로 죽었을 거라고, 그리고 바다가 너무 넓으니까 찾을 수도 없다고. 아마도 이 마크가 먼저 몸집이 작기 때문에 저체온 쪽으로 먼저 죽었을 거라고,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친구들이 들었는데, 친구들이 그 모습이 떠오르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라고 했으면 혼자 나왔을 텐데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이 떠내려가는데 계속 둘이 붙잡고 같이 있어준 거예요. 같이. 그리고 바다 어딘가에서 함께 조난을 당한 거예요. 주님의 위로하심을 생각하며 우리가 조난당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죄와 어려움과 연약함과 고난에 어느 순간에 조난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난당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오셔서 우리를 부둥켜 안고 십자가에서 함께 조난당하셨어요. 같이 죽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시고 그 모습을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을 새로운 삶으로 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셔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영적인 진리의 첫 번째라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눈이 열려서 그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위로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그 주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두 번째, 그 위로의 핵심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고 위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분들은 난 위로 필요 없는데,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이 위로의 핵심이 주님이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함께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